누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오늘 누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이방인과는 달라요. 그들은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긴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했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율법, 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대인은 죄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적어도 유대인 자신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냥 막연히 유대인도 죄인이다라는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도 똑같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방인의 죄하고는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이방인의 첫 번째 죄는 종교적인 죄였어요. 두 번째 죄가 도덕적인 죄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는 종교인의 죄를 먼저 다루지 않고 도덕적인 죄를 먼저 다뤘어요. 거기에 이방인의 죄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정리를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갖고 있지 않았던 무엇을 갖고 있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던 누구를 믿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우월감을 가진 신앙인들로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건 이방인의 도덕적인 죄가 먼저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도덕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그 도덕적인 죄는 어떤 것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펴보는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가면서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다? 죄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죄다. 근데 남을 판단하는 것이 다 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1절 속에서 그 답이 있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하는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했다,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상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판단했을까요? 이방인을 판단했어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판단했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방인 좋다, 과거엔 그렇다 치자, 너희들이 적어도 이 로마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로마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도덕적인 죄를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신랄하게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판단하면서 그들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판단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죄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1장 21절서부터 25절, 27절까지 32절까지 쭉 가요. 32절까지 가는데 그냥 한번 우리 지난주의 생각, 그 기억되어지는 생각 나름대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고상한 말로만 쓰자라고 하는 부분. 무엇을 무엇으로? 순리를 역으로 썼단 말이에요. 동성애 내지는 등등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의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로마 교회에 지금 간 것 아니거든요. 갔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지금 그 교회를 진단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정말 이거는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알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았구나. 잘못 알음으로써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방인의 입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유대인처럼 나는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름 나는 그래도 교회 속에서 이방인에 속한 사람처럼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면서도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좀 도와주시면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신은 뭐 그냥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숨겨진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 그래서 뻔뻔스러워질 수 있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고 뻔뻔스럽게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하지만 성령은 아시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좀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원하셔서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본래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선민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계보이긴 하지만 육적인 계보는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자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러면 새로운 초신자라고 보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하는지 연륜이 짧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오랜 동안 성경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거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와 같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들 또는 조금 뭐 우리가 나가면 장로 또는 권사 집사 어떤 직분을 가진 이들 교회 어떤 뭐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뒤에 이제 부분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 끔찍한 일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의 이야기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도 그러하지만 나가서 유대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보다 좀 나은 믿음의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나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르고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각자를 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2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아멘. 심판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뒤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봐주실 거야? 이건 말이 안 돼요. 행함대로예요. 누구든 간에 행함대로예요. 그러면 다 목사 되고 죄 짓고 살죠. 뭐 신학교에 4년 동안 다니고 뭐 좀 돈 좀 내고 또 그래서 뭐 세상적인 제도 속에서 목사 안수 받는다 받고 목사 안수가 받고 목사가 됐다 목사 증명서 하나 받아갖고 목사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그 죄 짓고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신학교 다 들어가서요 과정 밟고 다 목사 되시고요 목사 되고 세상 죄 짓고 살자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예외가 없다. 죄는 반드시 잘못은 정죄가 있고 정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외쳐야 될 소리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한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일들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겉으로만 그래요. 겉으로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판단, 그것으로 인해 정죄이 되고 그거는 심판이 있다. 3절 들어갑니다. 시작. 1절, 2절, 3절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강조형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면 이걸 1절에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고 3절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똑같은 반복을 계속 지금 반복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보다도 판단하며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뭐 죄는 똑같아요. 이방인이 진 죄나 유대인이 진 죄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좀 안다고 하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먼저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바울을 통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요. 똑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반복이 나와요. 근데 이건 피할 길이 없다. 심판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출신 성분 이거 따지지 않아요.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요. 또 빈부격차라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과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구원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정죄고 심판이에요.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가지지 못한 자라도, 믿음의 초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죄거든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죄인데 유대인의 종교적인 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2장 13절로 29절 있고 네 가지로 답해 보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해 오시고 답을 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네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종교적인 죄예요. 그럼 첫 번째, 그 이제 하나씩 성경마다 이렇게 좀 특색을 가져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2장 13절에서는 무엇이 죄라고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종교적인 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무엇이다? 죄예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결론이에요. 지켜 행하는 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와서 또 내가 이거 몇 번씩 읽었다?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거 뭐 필사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를 읽고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해다 할지라도 못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꽝이다. 직행하자는 꽝이에요. 뭐 썼다고 그게 상급 아니에요. 상급일 수 있는데 그건 언제? 직행한 다음에. 직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다? 율법을 갖고 있었다. 율법이 뭐예요?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고요. 모세 율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율법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시대에 신약이 아닌 구약 성경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들어요. 주일마다 그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렸어요. 성경 읽어주는 거 들었어요. 또 강론하는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엇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쉬울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는데 날아서는 못 간대요. 달라붙어 간대. 미국 가는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가고 비행기에 달라붙어서 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날아서는 못 간대요. 다른 거는 뭐 새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파리는 안 된대요. 붙어서 간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나는 못 갈 수 있어요. 태평양 못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붙어가면 돼요. 성령에 붙어가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성령 안에 계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 애씀으로만도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애씀도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붙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날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붙어가려고 생각하세요. 성령 안에 거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고요. 결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듣기는 열심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뭐 싫으나 좋으나 교회 와서 앉으면 들어야 되니까. 물론 안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앞에 분이 열심히 주무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피곤하시면. 근데 대단한 건 설교 딱 끝나면 깨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일어나서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 딱 되니까 근데 참 피곤하시겠다. 근데 근데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피곤하면 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반공일이에요. 반공일. 반공일이 뭐예요? 반만 일하고 반은 쉬라는 거예요. 반은 왜 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하기가 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종일 일했거든요. 좀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전 무릎이 좀 이상이 있어서 쪽을 튀고 앉기를 못해요. 다른 때는 모르는데 쪽을 튀면 힘들어요. 근데 어제는 앉아서 돌을 깨서 바닥을 깔고 거기에 공고리 패드를 치는데 이 세멘트도 40kg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돌 깨는 것도 그렇고 계속 쪽을 튀고 앉았더니 뭐 허리가 그냥 무너지고 그냥 하체가 무너지는데 오늘 오는데 야,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살짝 비몽사몽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피곤하면 그래요. 자, 이건 뭐 그런 얘기고 어쨌든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가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3절, 20절에 23절 시작. 2장 로마서 2장 20절로 23절 시작. 이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해요. 첫 번째는 율법을 듣기는 하지만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를 수 있어요. 듣기는 해요. 설교 와서 들어요. 듣는 대로 안 살아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지식은 가졌어요. 성경 공부를 통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졌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서야 뭔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져요. 포장이 아니에요. 열매 매일 기도해요. 오늘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 삶의 성령에 충만한 열매.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돌아봐요. 정말 그러지 않았나.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하는 일을 만날 때 있어요. 근데 정말 입도 뻥끗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 안에서는 기도하는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왜 필요해요? 적용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또 성경 공부만 줄을지도 모르겠네. 이거 공부하고 또 안 지키면 죄라 그래가지고. 네. 그럼에도 공부는 필요하죠. 네. 세 번째, 21절. 계속하세요. (21절로) (23절까지는)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가르치는 사람.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신 분들 좀 더 잘 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그렇잖아요. 그들의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5장 39절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 교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작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뭐 교사가 계시되거나 교사라고 하는 건 교회 학교도 될 수 있고 뭐 그 구역에 대한 뭐 속해 뭐 목장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 가르침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은 가르치고 자기는 안 가르친다는 말은 뭐예요? 남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였던 그동안에 목회를 해왔던 저나 또 지금도 성경 가르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친정 물건을 도둑질하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워두면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또 강력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요, 돌아오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해주셔요. 그래도 듣는 게 나아요. 안 듣는 것보단, 안 배우는 것보단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때가 되면 가르쳐요. 어떤 상황에 주어지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가르치는 분들 계시다면 또 앞으로 가르쳐야 하신다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율법은 가르치면서 자신을 행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도 마찬가지죠. 거기 간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영리를 쓰는 것, 동성애자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끔찍한 일들을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한대잖아요. 가르치는 자. 네 번째,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되는 것 중요해요. 무엇이 되는 것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믿음의 생활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도 있겠지만 나름 교회가 인정하는 부분이 직분일 수 있어요. 그래도 집사, 또 권사, 장로 이런 우리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를 대변할 대변자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정말 잘못 뽑아놓으면요, 나라 망가져요. 똑같아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제가 그렇지 않음에도 부탁을 좀 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에 대한 것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남몰래 그냥 먼지 속을 오가면서 청소라도 하고 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보답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남몰래 무언가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인정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냥 마치 계급장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딴 교회 가서 따가지고 오겠대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또 이게 또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들으면 알 거예요. 본인은. 권사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 딴 교회 가서 권사 따가지고 오겠대요. 왜? 이 교회는 권사 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심지어 장로 따가지고 오겠다고 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줘버리면 돼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냥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 뭐 어떻다고. 뭐 집사 줘봐도 그렇고 권사 줘봐도 그렇고 안 줘봐도 그렇고 장로 줘봐도 그렇고 안 줘봐도 그렇고 이 교회 빼고 제가 목회장에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게 따가지고 와도 되는 겁니까? 선거 유세도 아니고 왜 이러지 지금.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무엇이 되고 싶어 하기보다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이가 되기를 원하면 돼요. 정말 그분의 은혜 입고 나 같은 것 정말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그 감사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빗자루라도 내가 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남몰래 주님이 그걸 원하시죠. 주님이 또 쓰시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니까. 겉으로는 교인이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겉으로는 보면 교인이에요.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속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만 누구에게서 난 것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 그랬죠. 뭐 저부터도 내가 진짜라고 말하지 내가 가짜라고 말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 내가 진짜 목사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보다 주님이 정말 어떻게 인정해 주시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 그러면 세 번째. 유대인의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유대인의 죄에 대한 결과. 이것도 이방인의 죄에 대한 결과도 있었어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에게 지금 물론 포함이 되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달라요. 2장 2절로 가요. 시작. 죄에 대한 결과죠. 2장 6절.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 사람.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라고 피할 수 없다. 각 사람을 강조한 건 그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피할 수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고 피할 수 있으면 내일부터 다 신학교 가셔가지고 목사 안주 따라고요. 목사 따라고 받는 게 목사 따가지고 그럼 목사는 정죄함을 안 받을 수 있다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없어요. 행한 대로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준다,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9절 시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다 죄 때문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때문이다? 네? 아니다. 그것도 정답일 수는 없어요. 아니다도 정답일 수는 없어요.
50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이 되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 밤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릇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불통을 만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 열매로 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답일 수 있다. 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에는 무엇이 있다? 환난도 있고 무엇도 있다? 곤고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요 본인이 먼저 알아요. 이게 뭔가가 편치 않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편한 심기를 주시고 바로 잡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곤고할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있는가? 있다. 이거는 정답은 하나예요. 없다가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종교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도덕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났나? 정죄함과 심판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잘못을 알아야 회개해요. 잘못을 알아야 자백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된지. 도덕적으로만 잘못한 것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내가 뭔 죄가 있냐? 난 도덕적으로 깨끗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죠. 더 큰 죄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위해서 무엇하냐? 3장 5절, 3절로부터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4절만 좀 생각해 볼까요?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피할 길이 있긴 있대요. 피할 길이 있대요. 다른 곳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그 4절이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무엇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알지 못하여라는 말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게 되어진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냐? 하나님은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하기를? 회개하기를. 회개란 repent,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사에서도 자녀들이 잘못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자녀들에게 잘못을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깨우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이 잘못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걸 몰랐다는 이야기야. 먼저 전제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는데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거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의 부모의 의도는 뭐예요? 그 자식이 무엇하길 원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우겨대면 그거 끝난 자식이에요. 그렇다고 자녀의 관계가 뭐 끝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 그거를 넌 멸시하고 있냐?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제발 좀 지금까지 생활 다 정리하고 이제는 좀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돌아와. 내가 말한 대로 돌아와. 종교적인 죄 버리고 돌아와. 도덕적인 죄 버리고 돌아와.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안 오셨다니까요. 죄를 지라는 것 아니에요. 이 시간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같은 죄를 져서는 안 돼요.